사랑하는 전농가족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4주차는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성경의 범위는 시편 90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그러한 주제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은 구약은 모두 몇 권일까요?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성경 전체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9구단 39, 27, 39 구약이고 27 신약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체가 66권이다.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창조 때로부터 예수님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야기, 구약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 이게 구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은 모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으로부터 인류의 종말까지의 구원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다 정리하면은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찾으시는 구원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한눈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도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눈에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온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관심과 만남이 온 인류에서 이스라엘에게로 이렇게 국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12지파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는 유다 지파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게 되시죠. 그리고 이 남유다가 다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온 유다 지파가 다 남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관계를 하시다가 이스라엘에게로 좀 더 구체적인 관계가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나중에는 남은 자에게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 가운데서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자, 이게 잘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구약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구조를 볼 수가 있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중심에다 놓고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온 인류와 관계를 맺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그 관계가 좁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점점 좁아지는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역사. 큰 그런 그 범위에서 점점 관계가 좁아지고 마침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그런 그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처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 이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교회의 역사는 이 초대교회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방 민족에게까지 더 이렇게 점점 퍼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열방의 교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걸로 이제 성경의 대단원이 이제 막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어떤 역사일까요? 점점 확대돼가는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고 중앙에 계시고 예수님이 핵심이시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넓어져가는 커져가는 그런 그 역사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온 인류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런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구약의 역사는 온 인류에게서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게로 유다 지파에서 남은 자에게로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걸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걸로 그리고 나아가서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그 조직이 되고 복음이 더 커져서 마침내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걸로 이제 성경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남은 자까지의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의 역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까지를 우리가 신약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약의 성경의 구조 한눈에 보는 성경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눈으로 보는 성경의 구조가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오셨죠? 그럼 세 번째로는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율법서가 있고요. 두 번째 역사서가 있고요. 세 번째 시가서가 있고요. 네 번째 예언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율법서는 어떤 책일까? 율법서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다섯 두루마리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권으로 되어 있는 율법서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서에는 하나님의 창조 때로부터 모세 시대까지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러한 그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기원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설명 이런 그러한 그 내용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교의 그러한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이 모세오경만을 인정했던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모세오경이 과연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예, 12권입니다. 12권. 12권인데요. 이 12권의 책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좀 어려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구약의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역대기 역사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2권의 역사서를 한번 좀 살펴보죠. 어떤 책들이 있는지. 첫째는 신명기 역사서에 해당되는 그런 그 책들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룻기는 제가 가로를 쳤습니다. 이거는 뭐 꼭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역대기 역사서는 어떤 책들일까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좀 애매한 책 에스더 괄호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명기 역사서의 그 핵심적인 그런 그 주제는 뭘까요? 그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예?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요,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과 재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과 저주의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순종의 역사냐 불순종의 역사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한 그런 그 역사서를 우리는 신명기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역대기 역사서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역대기 역사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들과 인물들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대하였느냐, 성전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역사서고요. 세 번째로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자, 이 시가서는 모두 5권인데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입니다. 이 시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의 언어와 깨달음을 기록한 책. 그래서 지혜도 있고 거기에 아주 따스한 그러한 그 정서적인 교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학의 그러한 그 정서적인 측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 가운데서 전도서와 아가서는 중요 절기 때마다 읽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 예언서는 모두 17권인데요. 예언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에 되어질 어떤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언의 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혹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예언서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크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차례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대적인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게 아니고 예언서의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리를 해 놓은 거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6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소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제 마지막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순서는 한눈으로 보는 구약성경 시대 구분하기입니다. 구약성경을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시대로 나누는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뼈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그게 딱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구약성경을 보다 더 구조적으로 역사적인 시대 순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꼭 잘 그 마음에 새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개의 시대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시대 창조시대, 창조시대, 원역사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시대, 출애굽시대, 네 번째 정복시대,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사사시대,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왕국시대인데 이 왕국시대가 둘로 나누어져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다 갈라지기 이전의 시대를 단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여섯 번째 시대입니다. 일곱 번째는 분열 왕국 시대이지요.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그리고 아홉 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열 번째는 침묵 시대 혹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개의 시대에 해당이 되는 기본적인 책들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첫째는 모세오경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신명기 역사서 가운데 어디에 이제 책들이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창조시대, 원역사라고 하지요.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 1장으로부터 11장까지 역사가 바로 창조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이전에 바벨탑 사건까지의 기록이 원역사입니다.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이때를 기록한 시대를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출애굽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예, 출애굽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탈출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이지요. 출애굽 광야시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책은 물론 출애굽기입니다. 또 한 권을 좀 꼽는다고 하면은 민수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복시대입니다. 이 정복시대는 이제 광야시대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기록, 여호수아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정복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때에 아직 왕국이 형성이 안 되고 사사들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일 왕국 시대. 처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처음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요, 둘째는 다윗 왕이요, 셋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단일 왕국 시대에 해당하는 책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분열왕국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이 분열왕국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포로시대와 포로귀환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들은 사실은 좀 중첩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로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는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역사의 그런 그 골격입니다. 이 골격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책들을 한번 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수적인 책들.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제 해당하는 그런 그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신명기와 레위기가 되겠고요. 사사 시대 때 해당되는 그런 그 책은 룻기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왕국 시대에는 역대상, 역대하 9장까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이 바로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가 분열 왕국 시대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게 에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서 전체적으로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가서가 남아있죠. 시가서가 총 몇 권이에요? 5권입니다. 시가서 가운데 욥기는 아주 굉장히 기원이 오래 올라가게 됩니다. 예, 굉장히 오래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 동방 땅의 욥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장 시대쯤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책이 욥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사실은 출애굽 시대부터 되었던 노래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출애굽 시대부터 분열 왕국 시대 사이에 쓰여진 책들, 광범위한 그런 그 책이 시대가 시편의 그런 쓰여진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의 그러한 그 말씀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이제 그 단일 왕국 시대 혹은 그 이후에 편집된 것은 분열 왕국 시대 뭐 이렇게 해서 두 시대에 걸친 그러한 그 작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언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언서, 예언서는 사실은 이제 왕국 시대하고 예언서는 궤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는 왕국 시대,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가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그 기록된 그러한 그 책들이 바로 예언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이렇게 좀 꼽는다라고 하면은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오바댜, 나훔, 요나, 스바냐, 미가, 요엘, 에가,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학개, 말라기, 이게 바로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그런 그 책들 예언서로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0개의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신구약 중간 시대지요. 이렇게 10개의 시대로 다 나누고 이 시대에 따른 역사서를 쭉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배치를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뼈대를 잘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